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들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사모하며 또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 부족한 종과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전하며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가서 8장 1절부터 7절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1절 보십시다.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라는 표현은 어릴 때부터 한 가정에서 같은 부모 밑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형제 관계를 말합니다. 의좋은 형제 관계입니다. 오빠와 여동생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의 형제는 가족의 정이 깊고 두터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나이 터울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친구처럼 그렇게 자라는 그런 오빠와 동생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슐람미 여자가 솔로몬과 그런 관계였다면 그가 밖에서 그를 만나 입을 맞추어도 그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너무 친하기 때문에 만일 오래간만에 만나면 오빠 그러고 달려가서 오빠한테 가까이 가고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저 친한 누나와 동생 혹은 오빠와 여동생 관계다. 그렇게 다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신부가 신랑에 대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신랑과 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사모하는 그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슐람미 여자는 그런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지만은 그런 사실은 사이가 아니고 슐람미 여자는 시골 처녀였고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슐람미 여자가 감히 왕인 솔로몬에게 접근하여 입을 맞추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를 자기 처지와 분수를 모르는 자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으면 좋았겠다고 말하며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자유로이 접근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보통 남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남의 집 오빠한테 그렇게 달려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정에서 자란 친의 오빠와 동생은 가까우니까 오빠하고 달려가도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어이 너냐? 아유 오래간만이다. 잘 있었냐? 그러고 그렇게 가까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바쁘다고 물리치지 않고 언제든지 와서 교제할 수 있는 관계죠. 친한 관계. 그것이 가족이 아닙니까? 그것이 원래 정상적인 가족이죠. 그렇지 못한 가족들도 많지만은 저도 그런 좋은 가정에서 사실은 생활한 것 같지 않아요. 아주 뭐 이상한 가정은 아니지만 우리 가정이 정상적이었지만은 우리 형제들은 그렇게 아주 우애 있게 잘 자라지를 못한 것 같아서 아주 우애 있는 가정을 보면 부럽고 좀 그렇긴 하죠. 여기에 이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좋은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슐람미 여자와 솔로몬 왕과의 지금 이런 관계, 슐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가까이 접근을 금방 못하면서 주저하는 것 같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빠 같았으면 내가 쫓아가서 입이라도 맞출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의 주님이시며 우리는 비천한 인생이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사랑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쫓아가서 감히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아는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우리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듯이 우리를 형제라,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님께서 비천한 죄인인 우리들, 죄의 과거의 흔적이 없지 않은, 지금도 죄성을 가지고 때때로 실수함이 없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동생처럼 친근하게 형제다, 자매라 부르면서 가까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와라, 가까이 다가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마다할 것이 없고, 달려가서 더 주님과 깊은 교제,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고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본절 2절 상반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킹 제임스나 NASB나 NIV 성경이나 다 같이 내가 너를 이끌어 나를 교훈한 내 어미 집에 들였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그 신랑에게서 교훈을 받는다고 이게 번역하지 않고, 그 교훈을 받는다는 말은 어미 집이라는 어머니라고 하는 데다가 붙여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은 문법적으로는 분사 구문입니다. 그 뒤에 있는 교훈을 받는다는 그 분사 구문이 그게 어머니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단어에 연결해서 번역을, 그게 아마 타당한 번역일 것입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는 조금 다르게 번역했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교훈, 나를 교훈한 내 어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아가서를 조금 영해까지는 아니지만은 아가서의 의미는 상징적인 것이 좀 있으니까, 상징을 다 빼버리고 나면 신랑과 신부의 그냥 사랑의 이야기 그것밖에 없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그런 교훈은 조금 차원이 그러면 꼭 낮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는 정말 이상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남 보듯이 하지 말고 하숙집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에베소 5장에서 바로 그런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또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몸이 되는 이치도 주시고, 부부의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천국 올라가면 부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상에서만 있지. 그는 부부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 이것이 영원한 그런 어떤 가치나 의미를 가질까 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천국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땅 위에서 부부의 관계도 보이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의 깊은 의미는 단순히 부부의 사랑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봐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해석을 약간은 영적인 해석, 우리의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랑과 그렇다면 여기에 나를 교훈한 내 어미 집은 교회를 가리킬 것이다. 예? 신부를 교훈한 어머니,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뒀다. 이런 표현도 선진들은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런 표현을 했는데, 땅에 있는 신의 산은 구약교회를 가르쳤고, 갈라디아서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신약교회를 가르쳤다고 보이는데, 신약교회는 자유자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율법에서 보면 자유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다 행해야 의를 이룬다고, 의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어떤 두려움이라고 할지 의무, 이걸 안 행하면 너희는 저주 아래 있다는 그런 우리에 대한 경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게 될 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때에 이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위협할 수 없고, 율법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율법에 무엇이 요구할 것이 없는 정도가 됐으니까 그게 자유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진리죠. 자유의 선언입니다. 자유의 헌장과 같은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자유는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교회를 가르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신약교회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미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재생산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초청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교회가 게으르면 그 일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깨어있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출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출산하고 그 전도하는 것이죠. 교훈하며 양육하는,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교훈받고 하면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고,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없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이 재미가 없고, 말씀에 꿀과 같이 달고 꿀송이보다도 달근 단,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읽고 연구하지 않고, 또 교회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곳을 사모하지 않죠. 그것을 힘들어하고 지루해하고 형식적이게 되고, 또 기회만 있으면 빠지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생명이 없을 때의 그런 현상이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은 그와 정반대죠.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읽어도 부족하고, 계속 읽어도 부족하고, 더 알고 싶고 갈망함이 있고, 더 주께로 나아가 말씀을 바르게 강론하는 곳을 사모하고 찾게 되고, 또 그 책이라도 읽게 되고 할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이끌어 그를 교훈한 어머니의 집과 같은 교회 안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신랑의 관심도 사실은 교회입니다. 신부도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교회입니다. 세상에 복잡한 많은 일들이 있어도 오늘 우리의 사회는 신문에 뉴스의 홍수라고 그러죠. 신문들 또 무슨 SNS인가요? 그래서 그런데 오만 가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을 또 읽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젊은이들이 책을 보려고 하지 않고 신문 긴 기사를 보지 않고 짤막한 인터넷 뉴스나 검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깊이가 없는 안정성이 좀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복잡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교회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눈길은 그 무엇보다 교회에 있고 교회의 일들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 일에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에 이제 이번 주일에 공동회의한다. 그리고 장로를 2분 더 선출하는데 이제 그런 투표도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관심을 크게 여기시겠죠. 잘 해야 되는데 바른 사람들을 잘 세우면은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겠구나. 또 4분의 권사님들을 세우느니 그것이 복되고 좋은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유익이 없다. 그렇게 하시겠죠. 또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교인들이 깨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교회가 바로 평안하여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잖아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은 교인들이 결국 그것이 평안이 없으면 유익이 없죠. 교회의 미래가 없죠. 교회의 현재가 평안하고 미래가 든든하게 잘 평안 가운데 진행해야 복이고 그것은 결국 교인들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부는 그의 어미의 집에서 신랑을 어미의 집으로 초청하고 그 어미의 집에서 석류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로 그것이 어떤 술인지 어떤 포도주스가 아니라 석류 주스인지 모르지만은 석류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로 신랑에게 마시울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석류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은 그가 만들 수 있는 신부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음료수를 의미할 것입니다. 좋은 거겠죠. 석류즙. 지금도 석류 주스는 좋은 그런 주스겠죠. 드문 주스고 석류가 그렇게 흔한 그런 과일 종류가 아니니까 그것은 신랑을 위한 신부의 최선의 봉사와 섬김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자기가 줄 수 있는 석류즙을 짜서 그것을 주스를 만들어서 또 주스가 오래되면 옛날에는 다 냉장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금방 발효되죠. 그러니까 주스와 술은 별로 그렇게 이 한계가 없습니다. 뭐든지 그렇죠. 매실도 매실을 해서 그냥 놔두면 실온에 놔두면 금방 발효돼 버려서 술이 됩니다. 그래서 매실 주스라고 어떤 때는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매실 주스입니다 하고 한 병을 줬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먹으려니까 완전히 술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실 술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먹고 먹지 못했는데 그러죠. 주스와 술은 조금 차이입니다. 그것을 냉장 보관을 잘 하지 않으면은 금방 발효돼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술 그러나 무슨 우리가 말하는 이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을 성경이 권장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스와 술의 거리가 그냥 우리가 큰 어떤 그 구별이 많지 않은 시대고, 큰 구별이 없는, 술 취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금하지만은 그러나 발효된 술과 그렇지 않은 주스의 그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얼만큼 사랑할까, 흔히 말한 대로 퍼센테이지로, 정도로 말한다면 내가 100% 사랑할까, 90% 사랑할까, 80%, 내 마음에 한 70%몇 프로 정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시간은, 내 힘은, 나의 관심은, 나의 가치관은 어디에 두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100%내 모든 시간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나 깨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생각하는 모든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먹고, 내가 잠을 자는 것도 내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자고, 그렇습니까? 100%입니까? 아니면 50%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여야 합니까? 여기 주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가 몇 프로입니까? 다는 50%입니까? 100%입니까? 100%죠. 100%입니다. 예. 다 모든이라는 말, 모든 마음을, 내 마음의 일부가 아니고 모든 마음을, 그 다음에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는 말인데, 내 영혼의 모든 부분, 모든 영혼을, 내 힘의 모든 것을, 모든 힘을, 모든 히브리 말로는 콜이라고 합니다. 모든이라는 말을 콜 세 번이나 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 내게 있어서 최상의 것, 최선의 것, 그렇죠? 모든을 하려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에는 내가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충 하죠. 대충. 내가 별로 가치를 안 두는 것은 대충 합니다. 대충. 그렇지. 거기다 너무 신경을 쓰면 시간 다 거기 빼앗겨버리면 아주 정신없는 사람이죠. 더 중요한 일에 신경을 써야지. 그 일은 안 하고 엉뚱한 데다 시간 다 보냈잖아요. 당신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좀 정신을 차리고 사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좀 시간을 더 들이고 돈도 더 쓰고, 좀 가치가 덜한 것은 조금 덜하고, 그건 조금 대충하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가치를 둬라. 그러면 최선의 것, 최상의 것,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가 죄인인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깨닫는다면, 깨닫는 자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고 한데 내 시간을, 내 좋은 돈을, 내 힘을 거기다 쓰겠는가? 아이고, 그런 일 안 하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의 할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에 가치를 둬서 그런 거죠. 예수님 말씀에 보면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 가치를 두었으면 오늘도 예배당이 꽉 찼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거는 또 제가 너무 좀 과한 건가요? 너무 마음은 원이로되 너무 내가 시간이 바빠서 그렇지, 목사님 그렇게 너무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음에 예배당에 가 있는데 지금 내가 부득이 못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다 있어도, 24시간이 내 시간이고 아직 건강이 있어도, 다른 데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100% 여기에 꽉 나올 수 있고, 어디 오늘 먹는 파티가 있다 그러면 내가 거기는 꼭 가서 먹어야겠다, 먹는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입시다 할 때에는 글쎄 오늘은 좀 몸이 아프고 내가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두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전부를 드리는
그런 헌신된 마음, 헌신된 그런 신자일 수 있겠는가? 주님의 귀하신 인격과 사랑을 깨달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우리가 알죠?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나드 향유가 뭔지 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있는 나드라고 하는 이름의 향유, 아마 값비싼 향유겠죠. 여러분들이 부자들은 알 수 있는, 부자들은 무슨 향수인지 저 백화점 아주 VIP 코너에서 값비싸게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향수들 이름을 꿰뚫고 계실지는 몰라도 그런 나드는 그 당시에 좋은 값비싼 향유였겠죠. 그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이죠. 그가 부은 향유의 가격은 적어도 300데나리온 가치가 나간다. 300데나리온이면 어떤 가치입니까? 노동자의 300일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300일이니까 거의 1년치입니다. 오늘날 노동자의 품삯이 아마 6만 원 아니고 10만 원, 그렇죠? 아주 기술자들은, 타일 기술자들은 20만 원 받습니다. 목수도 잘하면 15만 원, 20만 원. 제가 이 리모델링 하면서 보니까, 타일공이 굉장히 비싸고, 목공이 굉장히 비싸더군요. 15만 원, 20만 원, 그런 인건비를 받는데 10만 원만 쳐도 300데나리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뜨리다니 정신없는 여인입니까? 아니요. 그 생각에 이 3천만 원 가지고 많은 일,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거 가지고 내가 시집 갈 때 잘 쓸 수도 있지만은 또 나를 위해서 조금씩 발라서 내가 아주 향기로운 향 냄새가 나는 그런 여인으로 내가 여러 날을 몇 년 동안 이 향수를 발라서 근사한 품이 있는 귀부인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이제 내일이면 아마 죽으실지 모르는, 이제 며칠이면 죽으실지 모르는 6월절이니까 내일쯤이겠죠. 죽으실지 모르는 주님께 이 향유를 마지막으로 내가 부어드리면 좋겠다. 언제 또 기회가 있을까?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귀한 향유를 한번 그 몸에 발라보시면 좋겠다. 그것이 아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이 향유를 가장 가치 있게 쓰는 일은 나같이 천박한 여인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에게 아니고 가장 인간 중에서 가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에게 부어드린 것이겠죠. 그와 같이, 그건 예란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의 가장 최상을, 나의 젊음과 나의 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24시간의 시간과 나의 모든 돈과 나의 모든 힘과 모든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리라. 그것이 이게 말하는 석류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내 어미 집의 신랑을 초청해서 대접을 하리라. 3, 4절에 너는 왼손으론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론 나를 안아서 쓰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아가서 2장 6절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그게 손은 주의 사랑과 배려와 보호를 가리킬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보통 왼손은 약한 손, 오른손은 힘 있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어떤 때는 은은하게 은밀하게 섭리하고 도우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드러나게 섭리하고 개입하시고 도우시기도 하십니다. 오른손 왼손으로 성도들은 주의 사랑과 섭리의 손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보호함을 받습니다.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어떤 데는 팔베기를 하고 여기 와서 자라. 편안하게. 좋은 남편이죠. 좋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유 여보 수고 많이 했지. 자 여기에 팔베개 하고 오늘 좀 편히 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팔베개 하면 귀찮아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사람 습관이 있어서 편안하게 자요. 팔베개를 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겠죠.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음침한 골짜기는 세상이죠. 이 세상에 많은 죽음의 위협이 많은, 시험이 많은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해를 받을 일들이 많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팡이로 지도하시고 또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는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전케 하시는 것이 안위죠. 안전하게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위로라는 말이 참 살다 보니까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제일 문답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이제 문답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처음에 젊을 때 읽을 때 무슨 위로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 요리문답에 제일 문답에 이게 나오나 그랬는데, 살면서 보면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외롭고 또 다 힘든 수고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는 자들도 심적인 고통은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로구나.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를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컴포터라고 해서 위로자라 그랬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옆에서 우리에게 권면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그래서 위로자다, 컴포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위로가 참 좋죠. 안위하시나이다. 주 예수께서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말했고, 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좋은 말씀이죠. 참 우리가 요절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팔로 안으시듯이 잠자게 편안을 주시듯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4절은 본서의 앞부분의 9절에서와 같이 2장 7절 3장 5절과 같이 신랑의 말이라고 봅니다. 영어 성경은 어떤 견해가 다른 번역도 있지만은 NASB는 신랑의 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렇게 보입니다. 신랑은 친구들에게 잠든 신부를 흔들거나 깨우지 말라고 말한다고 보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사랑스러운 잠든 모습이 유지되도록, 신부가 혹시 잠에서 깨면 실증이나 화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5절을 보십시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는 해산의 고통을 한 그 말이죠. 신고한 해산의 고통을 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신부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로 묘사됩니다. 거친 들은 나무 그늘이나 샘이 없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가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들판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세상을 상징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많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세상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절 후반부는 신랑의 말이라기보다 신부의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내 어미 너를 낳은 너를 깨웠노라는 말들의 네 혹은 너라는 말이 원문에서 남성어미, 남성어미라고 하죠. 남성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미라는 말은, 왜냐하면 히브리 말은 끝에 꼬리가 붙어서 이 하면 남성 1인칭, 그냥 혼성 남녀 공동 1인칭.
그 다음에 카 그러면 여성, 남성 2인칭, 크 하면 여성 2인칭, 뭐 이런 그 인칭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네 할 때 카 나오니까, 그래서 남성을 가르치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이겠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 말입니다. 본문은 사과나무 아래서 그의 어미가 그를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하였다고 묘사합니다. 여기에 그 어미는 구약교회를 가리킬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아가서 2장 3절에서 신랑을 묘사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교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모하여 왔고, 마침내 때가 되어 그가 오셨습니다. 구약교회는 큰 고통 중에 약속된 메시아를 낳은 것과 같았습니다. 신부는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신랑을 깨웠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랑과의 교제를 사과나무 열매를 먹는 것으로 비유하였었습니다. 2장 3절에서도 그가 신랑을 깨웠다는 말은 기도로 그의 위로와 도움을 구하였다는 뜻일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성도는 주께 기도하며 그의 도움과 위로를 구합니다. 6절 7절 보십시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벌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것은 신부의 소원과 고백이라고 보입니다. 도장은 사람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자신을 도장같이 마음에 혹은 팔 혹은 손가락에 가장 귀중하게 보관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감도장은 잘 보관하고 계시겠죠? 인감도장 함부로 잃어버리면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인감도장은 잘 지켜두는 것이 좋은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신부가 말하냐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부자도 권세자도 지혜자도 다 이기듯이 모두가 죽듯이 사랑은 그렇게 강하다는 것이죠. 투기는 뜨거운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은 성격상 소유욕을 가지며 질투는 그것의 한 단면입니다. 뜨거운 사랑은 무덤같이 모든 것을 삼킵니다. 또 그것은 모든 것을 태우는 불같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그렇게 사랑의 성격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표현했죠. 신부는 사랑의 강인함과 가치에 대해 계속 말합니다.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물과 홍수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은 온 가산을 주고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또 그 사랑을 깨닫고 응답하는 성도들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응답하기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 3장 8절에는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여기에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한 가정의 형제로 친오빠와 같이, 동생이 오빠에게 그냥 언제든지 달려가서 오라버니, 오빠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감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지만은 우리를 형제로 여기시는 것을 감사하고 친근함과 담대함으로 주님은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며 눈치만 보고 저 자꾸 주님을 멀리 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하고 가까이 달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주님이 안기면 오늘가 너 누구냐 하고 물리치지 않고 오너라 잘 왔다.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데 오라. 주님이 그렇게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슐람미 여인과 같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 솔로몬 왕과 같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주님께로 친근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고 또 우리는 주께서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팔로 우리를 품으시고 지켜주시고 품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평안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평안으로 일마다 때마다 지키실 것이다. 또 우리는 거친들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또 많은 고난 중에서도 주의 도움과 위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너무 그렇게 조급하지는 말고 주님 풍랑이 좀 일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또 좀 생겼습니다. 몸이 또 조금 아프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또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위험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또 북한이 8번째 쏘겼고 9번째 또 쏘길지도 모른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 만일 북한이 쏘긴다면 이제는 남은 것이 전쟁밖에 남지 않았을 듯하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죠. 이것이 남북이 지금 대화를 해서 된다. 그런 환상에 젖어 있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8번 쏘긴 사람들이 9번째 쏘길 것이다. 쏘길지 보자. 살펴보아야 할 일이고 매우 가 다르고 거 다른 조금만 잘못하면 이 나라가 위태한 데로 갈 수도 있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북핵은 폐기되어야 되고 북핵과 북핵 폐기와 더불어서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핵을 없앤다 하더라도 그 완전히 없앤 것을 우리가 확인할 길도 없고 한미동맹 깨지고 미군 철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한반도에 일어날지 다시 6.25가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남한의 좌파들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남한의 좌파들은 생각하기를 그런 거 없다. 그건 너무 기우다 그러는데 책임지지 않는 말입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위험한 일은 안 된다.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위험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아마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회담에서 미국이 이전 정부들처럼 또 한 번 쏘가 넘어가고 시간만 주는 그런 회담은 하지 않을 듯 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인같이 마음에 품으셨고 도장같이 팔에 두셨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주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죽음보다 강하죠.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셨으면 죽음과 맞바꾸었습니까?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 준비를 했습니까? 그런 각오를 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답할 차례라는 말이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이라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도
살아보겠노라. 또 살되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그랬죠? 석류즙으로 만든 맛있는 술을 대접하듯이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을, 나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나의 생명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생을 귀하게 번제물로 불태워 드리듯이 드리리이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아가서 조금 해석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여 싸우니 이 말씀을 나눈 사랑하는 심령들이 정말 주님 중심으로 주께로 늘 가까이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과 교통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며 사랑하며 또 응답하여 주께 가장 귀한 생의 헌신을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